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냈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막 콧물 훌쩍 나거나 아니면 감기 걸린 친구 없죠? 사실 제가 콧물이 모두 건강합시다. 자, 우리 오늘 그러면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대하면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은 찬양 시간이에요. 다 같이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해요.
내 맘에 들어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주님께 면류관 보소 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에 들어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길 내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길 내가 주와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Honesty is the first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7절 말씀. NLT 버전 함께 읽겠습니다. He grants a treasure of common sense to the honest. He is a shield to those who walk with integrity. Proverbs chapter 2 verse 7. Honest. 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딱 하루만 반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자, 오늘 반장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해.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 안 듣는 친구는 혼내도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 밖으로 쫓아내도 된대요. 그리고 막 나한테 선물해주고 나한테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너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 라고 자리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싫은 일을 막 시켜도 된대요. 즉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생긴다면 여러분들 교실에서 하고 싶은 게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거나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게 되면은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높은 지도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리더로서 정말 정직하고 또 특별했던 한 지도자를 오늘 만나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렸던 사람은 그 당시에 왕이 아니라 바로 왕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가 존재하는 그런 시대였답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지도자에게 외치면서 우리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은 바로 사사였어요. 그리고 사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마지못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사사 시대가 아니라 사사가 아닌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그렇게 시대가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 사사 시대를 접고 왕을 세우기 이전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었고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평생 지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새로운 왕 앞에서 혹시라도 그간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을 속인 일이 있다면 모두 말하십시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도해 오면서 정말로 인정받고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무엘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며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 하지 않고, 사무엘은 자기가 그간에 지도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혹시 내가 죄를 짓거나 실수한 건 없는지 자기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서 마지막 연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무엘의 질문에 놀랍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이라면서 대답했어요. 그 말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오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어떤 폐를 끼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하게 이끌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있었는데요. 시기는 1907년. 남과 북이 갈라지기도 이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서 겨울 남자 사경회라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게 2주 동안 진행이 됐었대요. 그리고 수련회를 사경회를 이끌었던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셨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중에 졸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품을 막 하면서 옆에서 막 그림 그리고 있고, 옆에서 막 수덕수덕 얘기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이거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이거는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한 탓이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불러, 길장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사람을 돌봐 주시, 아내는 일이라고는 해보지 않았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잘 돌봐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미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길선조 장로의 간증에 감화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합심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자기의 부끄러웠던 죄를 회개했어요. 예배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흐느끼면서 그렇게 예배당은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사람들이 이끄는 지도자였지만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잘못한 그런 죄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사람들이 이끄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요, 정직해야 돼요.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은 지도자로서 부끄러운 그런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때가 있어요. 굉장히 부끄럽고 또 속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이끄는 정말 뛰어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만약 인정받는 지도자 말고요. 또는 돈만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지도자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이야기를 드려주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한 스승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훈련의 마지막 단계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를 한 마리씩 주도록 하겠다. 이 새를 가지고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서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새를 받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미션이죠. 그렇지만 스승님의 마지막 미션이니까 모든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아서 그 새를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 안에서 문을 잠궈놓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새를 죽이고 스승님의 미션이니까 그렇게 모두 완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같이 모이는 날에 모든 제자들이 다 그 미션을 완수했다고 하면서 새를 가지고 오는데 단 한 명의 제자만이 살아있는 새를 가슴에 꼭 품고 떨리는 모습으로 스승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승님에게 흐느끼며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저는 스승님의 마지막 이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도 이 세상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나 혼자 있는,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삼고 정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준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이 시간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이 언제나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을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죄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우리 친구들, 오늘의 주제는 정직이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특히 우리 하나님은 비밀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성경 쓰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 정말 몇 주 동안에 함께 성경 쓰기 해왔는데 성경 쓰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럼 한 주도 건강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자, 여러분 안녕.